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 고난의 그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이상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이 고난, 또 이 절망, 이 실망되었던 때가 언제인가 딱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3년 이상 이 공생의 기간 함께 동행을 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이 그 자기들을 부를 때 자기들의 그 생업이었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리고 이 따라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보니까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고 이 많은 이 병자들이 치료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나사로 같은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이런 그 기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기대감을 갖게 되냐면, 야, 이분의 능력 이 정도라면 사실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이 이 나타내는 이 행동, 이런 삶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볼 때 세상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이런 것이라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왕권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으리라. 이런 이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대감이 한참 생기고 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야. 결국 내가 죽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의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걸고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분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떠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럼 나는 앞으로 미래가 암담한데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가 내가 가는 곳을 따라갈 수 없어. 그렇지만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난색을 하면서 그러죠.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결정하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13장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참 착하다, 너 믿음 좋다 이러셔야 되는데 아니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거는요 사실 베드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당신을 신뢰함으로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르려고 했는데 아니 칭찬은 못할 망정 어떻게 나보고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그것도 부인한다는 이 말씀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얼굴로 보이지 않게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너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볼 때 너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쌓였고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다면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말인데
함께 뒤흔들다, 분기시키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면요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버리면 이 자신의 이 인생에 대해서도 이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한 마음이 없어서 또한 진리를 따라가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암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경계돼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걱정, 불안, 염려, 의심, 두려움 이런 마음 상태를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암이나 에이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육체를 파괴시키고 고통을 느끼게 하지만 금신스러운 마음이 지속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육체의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하나가 팔이라 이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으로 휩싸이게 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무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주님과 3년 이상을 동행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게 그 진리의 그것을 근본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모르고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나름대로 속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생각한 것이 이 정도의 능력이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나를 하나가 팔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마음 가운데 갑자기 낙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결국은 근심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근심의 그 원인을 보면요 가장 큰 것이 자기 욕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을 버리면요 사실은 근심할 게 별로 없는데 다 버리는 거는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반만 버려도요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이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다반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적인 이 고통은 대개 아픔으로 오지만 마음의 근심은요 정신적인 고통으로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이 세속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욕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의욕마저도 상실시키는 이런 일들이 오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시민권만 있어도 피할 수 있는 아주 그 극형 중에 최고의 극형이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자기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나 뭐 율법적으로나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고 영원한 이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이 생명의 길을 여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땐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끝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사실 십자가는 잠시 받는 고통이지만 그 후에는 무엇입니까? 영광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말하니까 그것이 마치 영원한 이별처럼, 그럼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우리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5절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늘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쌓여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어떤 암실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암실에 들어가면요, 정말 밖에서는 태양이 장렬해도 그 바늘기만한 틈만 있어도 빛이 들어올 텐데 암실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태양은 여전히 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을 자꾸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갑자기 한겨울에 열이 올라서 여름처럼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태양이 더 반짝반짝 광채가 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안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거나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여전히 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 그분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지 못하니까, 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능력, 이 기대감, 이런 것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조차도 너무 힘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환경이 나빠서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삶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근심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이 아닌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맹장 수술할 때도 보면 항상 이 서약서를 쓸 때 보면은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근심은요,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을 상실해 버리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 꿈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근심에 쌓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이 소망보다는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스스로 생각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또 미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취해질 뿐만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근심하는 사람은 그 일이 실제적으로 그 근심한 것만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근심했던 일들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이 10가지라면 그 근심한 10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현재 이 실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어떤 건 전혀 무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거하던 땅에 이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웠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 아내가 너무 아리따웠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내 아내를 뺏으려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이 두려움, 이것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짓말의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여보, 참 미안한데 당신이 이곳에 갔을 때는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그 스토리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지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애굽의 왕에게 얼마나 수치심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상은 항상 망상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이 근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자리 잡지 않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내 편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그래서 자꾸 이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힘들 때, 지칠 때 시편 121편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서다. 또 내 인생이 사실은 어떤 이 물질이라든가 어떤 그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날의 이 고통이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자꾸 이 내가 암송된 이 말씀을 가지고 반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근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인생의 짐을 자꾸 떠넘기는 것이죠. 주님, 이 짐은 내가 지기에 너무 힘듭니다. 당신께서 맡아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심이 많으면 왜 이런 현상들이냐면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죠. 여러분, 이 근심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귀의 아주 먹잇감으로 딱 맞습니다. 너 그렇게 될 거야. 봐라, 그렇게 되지. 이런 마음을 계속 넣어주니까 내 마음이 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하죠. 근데 이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믿음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고 창세 전에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가라사대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할래야 변할 수도 없고 변질되어서는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태양이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항상 떠 있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더 밝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것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가 이 방법을 쓴 것은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하와와 이 아담에게 그 아주 간교한 말로 그를 유혹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요, 사람을 속이는데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속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 처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에 34번, 또 누가복음에는 30번, 마가복음에는 16번씩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딱 2번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2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 성령이 임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영생과 연관될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곧 영생이고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도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현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죽어서는 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회복된 에덴처럼 그렇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골고다의 이 고통은 잠시 있지만 그 안에는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적어도 3년 따라다녔으면 내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지, 아마 이런 생각이셨는지 몰라요.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생각해 보니까, 도마는 항상 의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는 도대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묻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마는요, 항상 궁금한 것을 그냥 넘기질 못해요.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무지함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육신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들이 입에 달고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다, 이러면 안 믿는 거예요.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거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마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봤어.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아니, 어떻게 믿어? 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첫 번째로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못자국이 사실인지를 위해서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분명히 이 창으로 찔렸기 때문에 창자국이 있을 건데, 난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 후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장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마야, 이 손을 내미셨겠죠? 한번 봐봐, 못자국 보이냐? 손 넣어봐.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비로소 얘기합니다. 아니요 주님,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주님은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모두가 다 옳은 길은 아닌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제 차에 내비게이션에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요, 다시난 이 도로 같은 데 가보면 도로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끊긴 거예요. 근데 도로는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인데, 요즘에 이제 좋은 건 그 핸드폰에 어플이 많아서, 그죠? 어플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내가 일부러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도 다리가 새로 생기면 다리가 놔지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이 그 어플을 이제 이제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어플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럼 모든 길이 다 진리냐, 다 생명의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잠언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에 보이기에 바른 길은, 필경은 사망의 바른 길은 생명이요 진리의 길이라면, 여러분 또 다른 길은 무엇인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이런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한 20명을 알바생을 시켜가지고요, 한 번은 줄을 서게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요, 다른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수백 명이 붙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명은 뭔지 알지만 그 뒤에 붙은 사람은 왜 내가 여기 붙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당신 왜 이 줄에 서 있어? 나도 몰라요, 이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넓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길, 생명의 길은 그러나 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할 줄로 알고, 어떻게 보면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볼 땐 너무 단순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게 지혜고 그 진리의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깨닫는가?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경험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을 알면 내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참 성경을 보면요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이 말을 이 제자 중에 빌립이 질문을 하잖아요. 8절에 빌립이 예수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 내가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이 9절에 내가 그렇게 나와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위이지 않습니까? 일체이지 않습니까? 삼위이지만 일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았을 것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과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이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오는 이 갭이 얼마나 큰지, 이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이 관계가 뭐냐?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이 불신자들하고 이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동문서답하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라고 팍팍 우겨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가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이 늦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의 생각 가운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뻑하면 거듭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사용하시는데 그게 뭘까? 내가 율법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율법을 연구해봐도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재출산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오후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가에 왔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앉으셔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수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질문하죠. 뭐 예배의 처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실 때 빌립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 빌립이 어떤 쪽으로 나오냐?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참 단순한데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요, 이 수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 말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부활 생명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마지막 때에 이 부활로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14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한국 땅에 와서 지금 동일하게 무슨 유령도 아닌데 오셔서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로 영생을 한다 할지라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 수명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홍수 심판 이후에는 우리 인간의 수명을 보편적으로 한 120년을 우리가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일시적인 고통이지만 내가 죽어져야 그 안에서 너희가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생명의 다리가 연결되어서
너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활할 것인데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너가 잠시 후에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해서 승천할 때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은 온 열방 가운데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항상 자기 환경, 현재 이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모든 매스컴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도 보면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면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저는 참 우리 그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 달여를 아이들 붙들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하나인 집은 그래도 덜한데 2명 3명이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요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층간소음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 애들을 아무리 제한을 시켜도 애들이니까 뒤돌아서면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층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하루 종일 뛰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주보에 기도 제목도 내보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일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자꾸 낙심하거나 동일하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저 생명이 없는 정말 안절부절을 못하는 저들의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절로 5절의 도마의 이 질문의 이 대화들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자기의 세계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말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방향으로 모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빌립은 말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돌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뒷모습을 봤는데도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완전하게 모세가 취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아마 빌립이 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10절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나타냈던 이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밀착해서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도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주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과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약속을 하세요. 또 25절로 26절에 보면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너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후에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칠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 고난, 이 역병 가운데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여호와의 그 도움의 손길,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버리고 모든 의문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교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용사들처럼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령 체험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안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현실적인 것, 이 이해타산을 가지고 이것만 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근심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생명의 길이 열리고 부활의 권능,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고 또 그래야 성령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내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이 모든 이해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될 것까지 지금 주님은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이 주님은 단순하게 이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게 얼마나 유익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또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기 시작해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성경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때로는 뭐 샤워하면서도 묵상을 하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더 풀어서 이게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보면 순간순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예화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수없이 봐도 수없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때로는 다르게도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오늘 현실은 내가 고통을, 이 현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해방될 때 그 자유, 그 기쁨, 그것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나를 죄 속에서 건지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지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현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걸 통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들과 함께 그 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세상적인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항상 이것은 더 옳혀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똑같은 관점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내가 이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가족들과의 이 예배와 함께 어떻게 가족 가운데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놀라운 꿈을 주실 거예요.
놀라운 그 이상을 보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동일하게 어제나 동일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고 관계에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예배에 제약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 행한 것이 있는가? 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데요. 정말 회개할 것이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이 회개하고. 근데 회개할 때마다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얼마나 그때마다 새로운 이 심령의 이 기쁨이 이 샘솟는 이런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살아있는 믿음, 이 생명력인 믿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위축된 심령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깨어서 기도하게 하셔서